믿음 이 생활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불신앙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있다면 그 적은 낙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자주 이제 낙심스러운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 이 낙심을 이렇게 큰 질병이나 큰 문제로 여기지를 이제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열심을 헐서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낙심의 문제가 계속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마치 내가 스스로를 이제 동굴 속에 나를 가둔 것처럼 계속 이 캄캄한 그런 길에 나를 있게 하고, 또 만사가 귀찮아지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이 기도와 이 낙심의 문제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낙심은 이 방향을 잘못 튼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생기는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라 할지라도, 또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고 또 성경을 보고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이 낙심의 이 문제가 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도시에 가난한 이 과부가 살았습니다. 당대에서의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원한을 좀 해결해 달라,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과부를 무시하고 이 과부의 이 탄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호소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굴복을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랑과 긍휼을 많으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게 이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을 해서 소원을 이루었는데, 사랑하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리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핍박자인 또 로마인들에게 아주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불공평, 불공정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한 또 불의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문제와 사정 같은 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음의 또 억울함 또한 해결되는 문제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재판장은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사실 재판장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이 있고 공정한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아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이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아마 로마에서 아마 거기에 들어간 그런 재판장으로서 이방인이나 로마인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이 과부에게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로부터 무슨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과부로부터 무엇을 떴겠습니까?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끈질기게 호소를 했습니다. 5절 4절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보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 너무나 번거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기와 또 인내 이것이 여러분 참된 기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호소와 부르짖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호소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냥 한 번 하다 파고해서 응답이 되지 않네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간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의 그 간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은 꼭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의 원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좀 받아야 뇌물을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또 약자들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를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비인간적이고 아주 공정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또 기도를 또 들으시고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8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 원한을, 그 문제를, 그 매듭을 풀어 주시리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를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의 또 마음을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섬유, 옷을 만드는 섬유 이 회사가 있는데 이 작업실 이 벽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일 실이 엉클어져서 풀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현장 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런 글귀가 있는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이 일을 하다가 그만 이제 실이 다 엉키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는 홀로 그것을 풀어보려 애썼지만 오히려 더 실타래가 엉키면서 오히려 더 망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현장 주임에게 가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 주임 가서 이렇게까지 일이 망가졌는데 잘못되기 전에 왜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 신입 여직원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저 최선을 다해서 해본 거예요. 이때 현장 주임은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길이 최선을 다한 네가 정말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길은 일이 잘못되기 전에 먼저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게 또 발생이 되고 일이 더 크게 잘못되기 전에 먼저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또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리가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사실 마음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참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저 잘못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면 그럼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또 신앙이 좀 더 강건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가진 두 번째 의문은
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그대로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에 빠른 응답 주시지 않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급하고 어렵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느린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기대했건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차이가 나고 또 그 시기와 때도 차이가 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답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또 안타까워하거나 또 낙심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내려놓거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황제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에게도 잡혀먹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고향에서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디 가도 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무수한 고난을 받았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결국은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그럼 박해했던 나라가 주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생활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결국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쌓아가는 것입니다. 건축업자들이 벽돌을 하나하나 결국 쌓아가면서 아름다운 집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도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결국은 완성된 모습을, 완성된 상황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축적은 바로 기적의 축적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 기도회장을 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흐지부지한 이유가 뭘까요? 다 낙심 문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방 응답이 안 되니까 또 기도해봤자 안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을 뛰어넘어 하나님 끝까지 바라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서, 때로는 또 절친한 그런 또 사이, 때로는 또 가족들과의 사이, 또 친구와의 사이에서 그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낙심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믿습니다. 오래전에 또 하나님 품으로 또 가신 이어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한 말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신앙인이 된 다음에, 즉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우지 못하면 문명의 모래밭을 건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죽음의 사막을 이제 건너가면서 하늘로 고개를 들거나 또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낙타는 자기 등에 달린 이 혹에, 거기에 이제 물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등에 달린 그 혹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자신이 바로 키운 그런 이 혹 속에 거기에 생명의 물이 있기에 그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장도 이 몸속에 물을 이제 머금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처럼 외부로 뻗어나가 수분을 얻지 않습니다. 외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인장은 가시로 이 장벽을 또 치고 있는데, 낙타와 이 선인장은 볼품없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런 생명의 길을 주셨으니 그것을 또 믿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고 기도하라, 이런 또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절 8절 끝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런 재림의 시대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점점점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점점 낙심스러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이 천년 전에 누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이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믿음이 더 식어지고 타락된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또 간절히 부르짖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시인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움직이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돼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또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도해도 낙심하지 마라.
이런 낙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갈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열매에도 하나님은 주목을 하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보다 그 믿음의 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어떠한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또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는 계속 여전히 또 낙심이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낙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